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지난 3일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주의 손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 찾으심을 받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때에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시고, 예배하는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만져주심과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고 싶지만 몸이 불편하고 아파서 함께하지 못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 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모든 상황들과 형편들, 그들의 마음을 주께서 오르만지시사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 20대에 또 30대에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또 우리 청년대학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큰 일꾼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만남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 가지 마음의 기도의 소원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는 근심과 걱정과 눈물을 가지고 나오지만 돌아갈 때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소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룻기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두 가지의 단어를 제가 잡아보았어요. 은총이라는 단어, 그리고 은혜. 저는 제가 설교 중에 은총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성경에는 이 은혜라는 단어가 287번이 나와요. 은총이라는 단어는 46번이 나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도 은총이라는 말보다는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은총 받았습니다라는 표현 안 쓰잖아요.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 은총이라는 단어와 은혜라는 단어를 어떤 히브리어를 쓰냐면 우리가 지금 룻기서에서 살펴보고 있는 헤세드, 라하임, 헨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 의미는 고통받는 자에게 베푸는 사랑, 언약적 사랑, 과분한 호의를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는 헬라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카리스라는 단어를 쓰죠. 카리스라는 단어의 뜻은 선물, 은사, 사람을 끄는 매력,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은혜와 은총이라는 단어가 사용하는 그 원어적인 단어는 같아요. 근데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은혜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만이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 은혜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룻기서에서 제가 나오미가 룻에게 헤세드를 베풀었다, 룻이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풀었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받는 그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서로 주고받는 그 은혜를 이야기할 때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은총은 무엇이냐? 은총은 이 세상과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선물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 그것을 은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조금 다르죠. 은혜라는 단어는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이렇게 나누는, 은혜를 나누었다,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지만 우리가 은총을 베풀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인 것이죠. 수요일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룻기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 있고요. 그리고 룻과 라우미, 룻과 보아스 사이에 서로 주고받는 베푸는 그 은혜, 헤세드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룻기서는 한편의 단편 소설과 같아요. 1장부터 이야기가 열리면서 발단 2장에서 그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전개가 되어지면서 이제 3장에 와서는 이제 본격적인 룻과 보아스의 극적인 만남을 넘어서서 이제는 아주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룻과 보아스가 연결되어지는 러브 스토리가 이제 나오게 되어지거든요. 이삭을 주우러 갔다가 룻과 보아스가 아주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만남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보아스에게 헤세드를 입어서 2장에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3장이 시작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에서는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불러서 자기 가문의 기업을 물을 자 가운데 한 사람인 보아스와 재혼을 시키려는 그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룻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리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한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리라 하니. 아멘. 나오미가 룻에게 지시하고 있는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나오미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나오미가 계획한 대로 룻이 보아스와 잘 되어서 재혼을 하게 되어지면 가부인 나오미는 홀로 남게 됩니다. 그러면 더 외롭겠죠. 그의 삶이 더 힘겨워질 수가 있어요. 이런 선택을 하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오미는 딸처럼 룻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만큼 며느리를 사랑하고 며느리의 행복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이 희생을 하더라도, 자신이 외롭더라도, 자신이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룻이라도 편안하게 쉴 만한 안식할 곳, 가정을 꾸며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며느리 룻을 향한 나오미의 헤세드입니다. 자신보다 룻을 생각하는 어머니의 조건 없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이것이 바로 룻에게 베푸는 나오미의 헤세드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반대로 룻의 입장에서 보면 비록 자신을 사랑하는 시어머니의 명령이지만 아직 젊은 나이거든요. 만약에 재혼을 한다 그러면 조금 더 젊은 사람을 찾아서 결혼시켜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신보다 나이가 20살 이상 많은 나이든 보아스에게 시집을 가야 된다. 그리 좋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또 청혼하는 방법 또한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죠. 깊은 밤중에 여자 홀몸으로 남자가 잠든 장소에 몰래 들어가서 그 발치에 누워 있으라는 이 이야기. 이 나오미의 지시는 당시 이스라엘의 풍습을 잘 알지 못했던 룻에게는 이해가 되지도 않고 납득되어지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룻은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어떻게 보면 이해되지 않은 이 황당한 명령이자 이 지시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까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이해되지 않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그 어떤 말도 없죠. 내가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이것이 룻의 남다름이었어요. 나오미가 말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토를 달 수도 있었어요. 왜 젊은 사람은 안 돼요? 그리고 왜 밤중에 그렇게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다 행하겠습니다. 어머니를 믿는 거죠.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이죠. 6절에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가 어머니가 지시한 대로 타작마당으로 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행했다. 말만 네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순종을 보여주는 그 룻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이 6절의 내용은 7절 이하에 나오는 보아스와 있었던 사건들의 결론과 같은 말이에요. 보아스와 함께 있었던 이야기들을 함축해서 먼저 결론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룻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보아스에게 갔고 보아스에게 어머니가 시킨 대로 다 말을 했다. 이 룻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룻의 순종을 보여주는 것이죠. 룻은 명령한 대로 다 행하겠다라고 말만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다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도 이렇게 즉각적으로 대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행하겠습니다. 아멘이라는 이 고백 자체가
제가 그렇게 동의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다짐이거든요. 그 말씀에 아멘이라고 대답한다면 그 이후에 아멘이 실제가 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룻은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다 행하겠습니다라고 아멘으로 대답하고 삶 또한 그 아멘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생활이 일치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돼요. 우리의 대답은 아멘인가? 그 아멘이 고백되어지기까지 시간이 지연되고 있지는 않은가? 또 아멘이라고는 대답은 했지만 그 아멘이 삶 속에 실제가 되고 있지 못하는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지만 룻처럼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쉽습니까? 목사인 저도 쉽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참 어렵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너무너무 어려워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대로 그 말씀을 깨달은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도전받은 대로 살았다면 우리가 오늘처럼 살지 않겠죠. 근데 말씀대로 사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룻은 어떻게 정말 이렇게 어머니의 이해되지 않고 황당한 지시와 명령에 아멘으로 대답을 하고 온전한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제가 그 힌트를 찾았어요. 1절을 보면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오미가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한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에 룻은 나오미의 진심을 느꼈어요. 정말로 어머니인 나오미가 나를 이렇게 많이 사랑하는구나. 정말 자신보다 내가 먼저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진심으로 다가오는 그 어머니의 말을 룻도 진심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어머니 말씀대로 제가 행하겠습니다. 그것을 전심으로 나가죠. 삶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어지는, 전심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역사가 룻에게 있었던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힘겹게 한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몰라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나를 위한 말씀으로 받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룻은 나오미의 진심을 알았고 느꼈기에 자신의 진심을 고백하고 그 진심을 넘어서 전심으로 삶에서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내 어머니 말씀대로 제가 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렇게 집을 나서는 그 뒷모습을 바라볼 때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도 있겠죠. 딸을 이제 출가시키려고 하는 그 마음도 있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룻도 나를 많이 사랑하는구나. 내 마음을 룻도 알아주는구나. 나의 진심이 룻에게 통하는구나.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멘 고백할 때, 그리고 고백한 대로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엄청 기쁨이 넘쳐나실 거예요. 정말 정한호 목사가 나를 많이 사랑하는구나.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 성도들은 정말 나를 많이 사랑하는구나. 내가 이 말씀을 그들에게 준 진심을 아는구나. 그래서 그들도 진심으로 순종으로 반응하고 있구나라고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것이 필요해요. 나도 말씀을 받을 때 기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도 기쁨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더 관계가 깊어지는 거죠. 신앙생활은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더 깊은 사랑의 관계. 나를 더 깊이 하나님이 알아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룻은 그렇게 지금 그렇게 나오미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지, 정말 어떻게 신앙과 삶이 일치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7절부터 15절에서 보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명령에 순종해서 보아스에게 나아가서 청혼하는 장면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보아스와 룻이 관계를 맺지 않았지만, 육체적인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심적인 관계가 이루어졌죠. 서로의 진심을 확인했어요. 룻이 무엇을 원하는지. 여러분, 보아스도 룻에게 마음에 있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요, 자기보다 기업 물을 자로서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아스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알아봤다는 거예요. 룻에 대한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몇 번 순인가 확인한 거예요. 기업을 무르게 되어지는 고엘 중에 내가 몇 순인가를 확인한 거예요. 룻에게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마음에 끌린 거죠. 통상적인 표현인데요, 결혼하자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거절하지 않아요. 승낙을 합니다. 근데 조건을 달죠. 나보다 기업 물을 자로서 순위가 앞서 있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에게 다음날 물어보고 그 사람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그 사람이 기업을 물겠다고 하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고, 그 사람이 기업을 물지 않겠다면 여호와 앞에서 내가 맹세하는데 내가 기업 물을 책임을 내가 다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사랑의 고백이에요. 나도 너에게 마음이 있어. 네가 나에게 올인한다면 나도 너와 너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책임질 마음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냥 빈손으로 보내지 않죠. 마치 혼수를 보내는 것처럼 그 옷에 보리를 6번 대어서 보내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보리가 아니에요. 나도 룻에게 마음이 있다는 것을 나오미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성경 너무 재밌어요. 기가 막힌 러브 스토리, 인생 역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나이 많은 자신에게 청혼을 함으로써 지금 청혼을 하고 있는 그 룻의 청혼을 보아스는요, 자신에게 베푸는 헤세드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네가 행하였던 처음 인애보다 나중이 더 크구나. 처음 인애는 그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베푼 헤세드였거든요. 나중 인애는 지금 자신에게 베풀고 있는 거예요.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쫓아가지 않고 나이 많은 자신에게 청혼하고 있는 그 룻의 청혼이 자기에게 베푸는 헤세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룻의 간절한 요청에 여러분 한마디 불평도 없이 받아들이죠. 그 마음에 담고 있었던 그 여인이었기 때문에 자신도 기업 물을 순위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지역에서 유력한 자였던 보아스가 힘으로 그 자기보다 앞서 있는 사람들을 누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법대로 합니다. 증인을 세우고 자신보다 앞서 있는 사람에게 그 권리를 취할 것인지 아니면 포기할 것인지를 4장에서 묻게 되어지는데요,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러한 역사, 지금 룻과 보아스가 다시 만남을 가지게 되어지고 육체적인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런 마음과 마음이 오고 가는 이런 심적인 관계가 오고 가면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그 시작이 어디였을까요? 그 시작은 바로 며느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며느리 룻을 위하여 베풀었던 시어머니의 헤세드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룻은 다시 보아스에게 더 큰 헤세드를 베풀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헤세드를 받은 보아스는 다시 그 헤세드를 룻과 나오미에게 베풀었던 거예요. 보이십니까? 이 헤세드가 흘러가고 다시 돌아오는 이 과정들이 이 3장 안에서 룻과 보아스와 룻,
그리고 나오미와 룻에게서 흘러가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게 되어지는 것은 이 만남이 서로에게 헤세드가 되어야 되는구나.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헤세드가 흘러가야 되고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헤세드가 흘러가고 내가 받은 헤세드가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지 이런 아름다운 베들레헴 공동체 같은 신앙의 공동체가 보아스와 룻이 후일에 이루게 되어질 그 가정을 통해서 그 헤세드가 대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흘러가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룻이 어떻게 이런 헤세드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서두에 설명드렸지만 룻을 설명하면서 모압 여인 이렇게 계속 수식어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룻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룻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 수 없는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룻에게 무엇이 임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은혜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룻은 어머니에게 절제적으로 순종을 하잖아요. 자신의 민족을 포기하고 가족을 포기하고 그 시어머니 한 사람을 복양하기 위해서 이국 땅에 왔던 그 헤세드를 시어머니에게 베풀죠. 룻은 또한 보아스가 증거하고 있는 대로 온 성읍 백성들에게 소문이 날 정도로 그 행실이 현숙한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에게, 그 룻에게 헤세드가 있었기 때문이죠. 룻은 하나님의 율법, 당시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키지 않는 그 하나님의 율례를 누가 지키고 있느냐? 룻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에 충실하게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할 수 있다면, 제가 룻이라면 나이 많은 보아스, 돈이 많긴 하지만, 유력하긴 하지만 젊은 사람을 만나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 계획대로 순종함으로 보아스를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여서 나이 많은 보아스와 결혼하는 고엘 제도의 순종함을 통해서 죽은 남편의 대를 잇도록 순종한 것이었어요. 그냥 보아스와 결혼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율례에 순종하는 모습을 룻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역사들이 나오미의 헤세드에서 시작되어서 룻의 헤세드로, 그리고 보아스가 베푼 그 헤세드가 다시 룻과 나오미에게 다시 흘러오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이 3장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청혼에 대해서 보아스로부터 확답을 받습니다.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책임을 내가 다 할 것이다. 누구에게 맹세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 하겠다. 그 대답을 듣고 룻이 집으로 귀가를 하죠.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는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자신의 계획은 했지만 그 계획이 어떻게 실제가 되었는지를 룻에게 듣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룻은 마치 딸이 어머니에게 상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수다 떠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아주 짧게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룻은 보아스와 있었던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증표로 준 보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준 이 보리는, 이 보리의 의미를 나오미는 알고 있어요. 책임지겠다는 것이구나, 보아스가 말한 대로 행동하겠구나 라고 나오미는 캐치를 해요. 그리고 나오미는 룻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어머니는 알고 있어요. 눈치가 빨라요. 지금 보아스가 결단을 했구나, 보아스가 역사를 만들어 가겠구나, 이걸 안 거예요.
마치 진인사대천명,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마쳤다. 네가 할 일은 다 마쳤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자신들의 손을 떠나간 것이죠. 이제는 보아스가 일을 행해야 되고,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서 자신보다 앞서 있는 기업 물을 자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들을 주시길 원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준비하고 최선을 다한 이후에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결과까지는 우리의 손에 있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금비부터 그 과정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룻과 나오미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다음에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룻을 향한 나오미의 헤세드로 시작되어진 이 3장의 역사, 오직 룻을 위하여, 룻의 행복을 위해서, 룻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고 룻을 시집 보내려고 하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헤세드로 시작되어진 이 3장의 역사가 보아스를 향한 룻의 헤세드로 흘러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룻을 향한 보아스의 헤세드가 이제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갈까요? 그 내용이 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4장의 내용,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예고편으로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정말 아멘이십니까? 4장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더 은혜가 되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 가정을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로 결론 짓게 되어지죠. 제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서로에게 흘러가는 그 헤세드, 정말 너무 아름답죠. 나오미는 룻에게, 룻은 나오미에게, 룻은 또 보아스에게, 보아스는 다시 나오미와 룻에게 그 헤세드를 흘러보내는데요, 여러분, 이 전체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오고 가는 그 헤세드도 보셔야 되지만, 드러나 있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일하고 계심을 보아야 돼요. 저는 하나님의 은총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표현을 했어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알고 그 헤세드를 가족들과 성도들과 교회에 흘려보내면서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헤세드를 알고 헤세드를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진다면 한 가지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나에게 머물렀다. 지금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은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요? 평생 홀로 지내야만 했던 룻을 책임지겠다라고 자신도 올인했던 보아스처럼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로 오신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우리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본인에게 플러스 되는 게 하나도 없으세요. 우리와 같은 비천한 몸을 입으셔야 됐고, 우리와 같은 배고픔을 느끼시고, 우리와 같은 고통을 느끼시고, 우리와 같은 슬픔을 느끼시면서 우셔야만 되던 인간의 몸을 입고 33년을 살아가셔야만 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는 선택을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그 은총을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로 받아서 은혜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그 은총을 주신 거예요. 우리도 이 받은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흘러보내야 되는 거예요. 룻이 받은 그 헤세드를 시어머니에게 베풀고, 그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에게 받은 그 헤세드를 다시 돌려주고,
룻은 받은 그 헤세드를 다시 보아스에게 주면서 그 헤세드가 그 공동체 안에서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사사시대였지만 그 베들레헴 공동체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였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룻이 받은, 보아스가 받은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총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말을 가장 많이 해야 될 지금 시즌을 보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은총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저는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것을 내어주시면 자신에게 없을 수밖에 없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표현을 더 많이 드려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은혜 받은 자입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은혜를 누구에게 돌려줄까요? 그리고 그 은혜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룻처럼, 나오미처럼 그를 위해서 나는 손해 볼 수 있고 나는 희생해야 되고 나는 죽어야 되지만 예수님처럼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헤세드를 흘러보내는 것이죠. 저는 이 룻기서를 묵상해 가면서 다음 시간에 4장을 결론 짓게 될 텐데 저는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제가 룻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성도들이 룻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성도님에게 여호와께서 복 주시길 원합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은혜가 되어지는 그런 관계들, 서로에게 은혜를 베푸는 관계들, 하나님의 은총을 아는 자답게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받고 은혜를 나누는 우리의 관계가 되어질 때 우리 해운대 서정교회도 바로 이 시대가 참 많이 교회가 힘든 시기라고 하지만 우리 교회가 오늘의 베들레헴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다면 서로에게,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저에게, 여러분의 남편과 또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서로 은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 시작이 누가 돼야 될까요? 여러분이 되면 안 될까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먼저 대접해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 한금류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은혜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은혜의 가정, 은혜가 넘치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이 땅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조건 없이 헤세드를 베풀면 안 될까요? 부족하지만 내 눈에 보기에는 부족해 보일 수 있고 여러분들 보기에 저도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저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기에 구원받은 사람들이기에 우린 같은 입장이잖아요. 같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같은 은혜를 아는 자들이잖아요. 그 은혜를 서로 베풀죠. 서로 나누고 베풀고 나도 받으면 나도 또 돌려주고 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라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고 그러면서 정말 룻과 보아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그 후손을, 그 대를 이어가는 역사를 통해서 구속사를 이어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살게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은혜가 넘쳐나는 베들레헴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자각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의미 없는 캐롤송을 부르고 의미 없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바라보면서 성탄을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우리에게는 소망이었지만 하나님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놓으실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순간이었고 가장 슬픈 순간이었음을 한 번쯤이라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은총을 받았고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저희들인데 어떻게 다른 이들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이들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이들을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이들을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신 것처럼 품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서 이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우리에게서 가족들에게, 성도들에게 흘러가서 우리 때문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베들레헴의 보아스가 룻이 만들어가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오늘 이 시대에도 만들어줄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룻과 같은 사람, 라오미와 같은 사람,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되어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정말 그냥 지나가는 대림절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격 없는 내가 값없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고백하면서 정말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이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더 크게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찬양 드릴 텐데요, 정말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셔서 우리로 하나 되게 하셨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를 보셨군요. 네, 337번입니다. 자, 우리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며 무엇이든 하리라.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 안에 우리의 삶의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 안에 우리 은혜 넘치도록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할 수 있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대림절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받은 이 은총과 이 은혜가 다시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은혜를 흘러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몸이 약한 우리 이들, 우리 성태근 장로님과 우리 현욱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 겨울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과 우리 현욱이를 어루만지시고 치료해 주셔서 강건해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말씀이 실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루시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나누었던 그 베들레헴 공동체처럼 우리 교회가 오늘의 베들레헴 신앙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기 원합니다라고 우리 다 같이 한 10분 정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난 너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은혜 옆에서 하나님 아는 오늘을 의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실제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신하겠습니다. 네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하리라 고백하는 보아스의 고백처럼 우리 입술에 은혜를 나눈 자답게, 은혜를 나눈 자답게 그렇게 순종함으로 입술에 순종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삶의 순종의 땀이 있는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있음을 통하여서 가정이 은혜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있음을 통하여서 함께 섬기는 우리의 은혜의 공동체가 베들레헴 공동체와 같은 따뜻한 신앙의 공동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도와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수요 예배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특별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먼저 불러주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아버지 품어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얻은 자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은혜로 실제로 이 은혜를 살아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현대수선교회가 이 은혜를 실제로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이제는 그 은혜를 실제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루시 라오미의 말에 어머니의 말씀대로 제가 다 행하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드리는 고백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말씀이 진리가 되어, 진리가 이 땅에 오신,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삶을 통하여 실제로 살아내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은혜가 넘쳐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진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는 그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헤세드가 필요한 이들이 많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를 흘러보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시고, 우리가 또한 우리가 함께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의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헤세드를 흘러보내게 해 주시고, 우리 해운대 수정교회가 이 달맞이 지역과 해운대 지역과 이 부산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이 시대에 루시 속한, 보아스가 속한 베들레헴 공동체와 같은 신앙과 사랑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물러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은혜입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이 그 입술을 통해서 떠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태은 장로님과 우리 현욱이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적인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의료적인 그런 치료가 아닌 하나님의 그 전적인 강권적인 역사를 따라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모든 증상들이 끊어지게 해 주셔서 다시 일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하나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머물러서 그 은혜를 아는 자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자녀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경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손이 함께 해 주셔서 일감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물질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도와주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많이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위에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물질의 복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수요예배에 나와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오늘의 루시 되어서, 오늘의 보아스가 되어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헤세드를 베푸는 자들 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여 주심이 나오미를 시작으로 흘러갔던 그 헤세드가 루색에서, 또 그 루색에서 흘러갔던 그 헤세드가 보아스를 통해서 다시 룻과 나오미에게 흘러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서도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는 이 지역 가운데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흘러가기를 소망하며 내가 그 중심 가운데 있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가 흘러가게 되어질 우리의 사역지인 우리의 가정과 자녀손들 위에, 직장과 사업터 위에,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우리 해운대 수종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와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